지난주에는 우리 이사임 목사님이 말씀 전해주셨는데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귀한 목사님들이 계시고 또 목사님들이 좋은 목회자로서 잘 준비되어지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계속 응원해 주시고 또 앞으로도 그런 자리들을 정기적으로 가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다시 누가복음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또 그 입성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지금 예루살렘에 살아있는 권력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것을 예수님을 이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찾아가서 시비를 거는 그런 모습들을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슨 권위로 이런 일들을 하느냐, 무슨 권리로 이런 일들을 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시비를 거는데 그때 예수님이 포도원의 비유를 들어주시면서 예수님이 진정한 권위를 지닌 상속자이시고 당신들이 그 예수님을 또 그 상속자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죽이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 예수님의 그 포도원의 비유를 들으면서 비유 주인의 정당한 요구를 거절하고 상속자마저 죽인 농부들이 바로 자신들을 가리킨다라는 것을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거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비유 말씀하시면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하고 뒤에 가서 또 따로 물어보기도 하고 이랬는데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하여간 똑똑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저거 나한테 하는 얘기구나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읽었던 말씀이지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을 알고 즉시 잡고다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예수님이 이렇게 그 비유를 들어서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일종의 그냥 공개적인 망신을 당한 거죠. 마음에 상처를 입은 거죠. 상처가 난 거죠. 그래서 사실은 뭘 원했냐면 그냥 바로 그 자리에 그 시간에 예수를 잡아버리고 싶었습니다. 이게 그냥 예수님이 이제 새로운 권력이 좀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사람이 있으니까 좀 견제하고 그 의식하고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실제로 예수님을 물리적으로 체포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잡으려 했다는 게 그런 뜻인 겁니다.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우리 서기관이나 대제사장들과 같은 지금 예루살렘의 권력의 핵심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동물적인 정치 감각을 지닌 집단들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잡으면 오히려 여론이 이 예수님의 그에 대해서 좋은 호감을 가지고 있고 우리들을 반대하는 쪽으로 흐를 것을 걱정해서 또 그게 감지가 되니까 그냥 바로 그대로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고 물리적으로 예수를 잡지 않고 공작을 펼치는 겁니다. 공작. 그래서 오늘은 이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펼치는 공작을 보면서 거기에 예수님이 어떻게 대응하셨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교훈은 무엇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첫 번째 주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 제거 작전 1단계 경계심 무너뜨리기. 예수님을 이제 사로잡으려고 어떻게 해버리려고 공작을 펼치는데 교묘한 작전을 짜는 거죠. 여러분 그 영화 공작이라고 보셨습니까? 보신 분들 좀 계시는데 이 영화 공작이란 그 영화 보면 안기부 블랙 요원인 흑금성이 이제 사업가로 위장해가지고 북한의 핵심 최고 권력에게 접근해서 이제 중요한 정보들을 캐오는 과정들 그러면서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정치적인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사건들이 아주 긴장감 있게 잘 드러나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영화 보면서 좀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첩보 영화 그러면 딱 생각나는 게 007 총도 좀 쏴고 이렇게 자동차 카레이싱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그리고 이 영화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인물 간의 대화, 상황 이런 설정들 가지고 그럼에도 총 한 번 제대로 쏘지 않는데 아주 긴장감 있게 영화가 진행이 되는데 아주 좋은 영화입니다. 근데 제가 영화 좀 보시란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보셔도 되고 안 보셔도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예수님하고 그 서기관 대제사장들 사이가
총은 오가지 않지만 무력 충돌은 있지 않지만 이런 긴장한 팽팽한 긴장이 있는 상태인 겁니다. 이 팽팽한 긴장 상태, 이 팽팽한 긴장 상태를 이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이 정치적인 동물적인 그 정치 감각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들이 항상 어떤 식으로 했냐면 로마의 황제 통치자들 편에 서서 이쪽 헤롯 왕가를 견제하기도 했고, 전에 막 뒤로 사신 보내고 그런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러기도 하고 반대로 이 헤롯 왕가를 통해 가지고 로마에 저항하기도 하고, 그리고 유대인 민족주의를 내세우면서 양쪽에 막 이렇게 줄다리기 힘 막 하면서 그 안에서 항상 자신들이 정치적으로 유리한 지점들을 늘 차지하고 있었던 사람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나름 이 예수님을 제거할 공작을 세우기 위해서 딱 말을 맞춰가지고 블랙 요원을 예수님한테 파견한 겁니다. 파견해서 예수님의 환심을 사는 말을 먼저 하게 하거든요. 21절입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지금 그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사람들이 사탕 발림으로 예수님한테 한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거 자 보세요.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이들이 음모를 가지고 예수님한테 와서 하는 이 얘기가 정말로 그 어느 누가 표현한 것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은요, 대적들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이렇게 찬송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게 하시는 분이신 게 여기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바른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시는 분이시고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분이신 거죠.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들 하나님 나라의 복음들이었고요. 또 그 예수님의 복음은 그냥 이전에 없던 새로운 게 아니라 아주 옛날부터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계획들, 또 오래전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말씀들을 전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정말로 이제 이곳에 임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또 진짜 진리를 알려주시면서 사람들이 진리로 돌아오고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겁니다. 정말 예수님 그런 분이신 거죠. 그리고 또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는 분이신 겁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는 게 뭐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차별하지 않는다는 뭐 그런 뜻은 아니겠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어느 누구나 차별 없이 환영하셨다는 겁니다. 또 그리고 어떤 의미가 있냐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서 자신의 영향력이나 지위나 권세를 드러내는 사람을 더 존중하고 그런 사람들 편들어주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히려 그렇게 자신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 자신의 권세를 자랑하려고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시거든요. 이어진 본문 말씀에 보면 46절에 이렇게 경고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모난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서기관들을 가리켜서 꼭 집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기관이 뭐냐면요, 이게 아주 오래된 직업이거든요. 아주 오래된 직업입니다. 나라나 이런데 뭐 지금이야 뭐 방송이나 여러 가지 뭐 기록 매체들이 잘 발달돼 있지만 그 당시에는 왕이 뭐라고 명령하면 정확하게 뭐라고 명령하고 뭘 전달해야 될지 기록할 사람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일들을 기록하는 사람이 서기관이었어요. 주로 왕궁에서 문서도 관리하고 또 왕궁의 중요한 일들의 사무를 맡아봤던 사람들이 서기관인데, 근데 이 서기관들이 유대의 역사를 보면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 시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자기 나라를 잃어버리는 바벨론 포로 시기 이후부터는 서기관의 주요한 역할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하는, 그것을 잘 보존하는 일들을 도맡아서 했던 사람들이 이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서기관도 충분히 존경받을 만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런 존경받을 수 있을 만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 맞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스스로 내가 그런 지위에 걸맞은 대접을 받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서기관이었던 겁니다. 복장에서부터 긴 가운을 입고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걸 좋아하고 누굴 만나도 인사는 항상 상대방이 먼저 해야 되고 또 회당의 높은 자리 당연하게 여겨야 되고 잔치에 가면 어떤 모임에 가면 항상 상석에 앉아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목사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서기관이 진짜 치명적으로 그 당시에 예수님께 책망받았던 문제가 뭐냐면요, 서기관들이 과부들이 생기지 않는 남편을 잃은 사람이 생기면 그 과부의 재산을 자기가 도와준다고 하면서 이럴 땐 이런 헌금해야 돼, 저럴 땐 뭐 해야 돼 하면서 계속 그 헌금을 꽃감 빼먹듯이 빼가지고 모든 걸 탈탈 털어먹는 일들을, 나쁜 짓을 했던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더 헌금하도록 하려고 자기는 더 경건해 보이고 더 거룩한 척 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더 인정해 주지 않고 반대로 그런 사람들 더 우대하지도 않고 모든 사람을 다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셨던 분이신 겁니다. 예수님의 이 두 가지 특징,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바른 말씀을 전하시는 것,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는 이 두 가지 모습을 제가 보면서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 예수님의 이 모습을 담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두 가지 모습을 담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또 우리 특별히 이제 조금 있으면 다락방 개강하는데 우리 다락방이 이 예수님의 이 두 가지 모습을 좀 닮아가고 이 두 가지 모습이 우리 다락방 안에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그런 오늘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락방 우리가 다락방에서 모여가지고 교제도 하고 뭐 나눔도 하고 어떨 때 뭐 맛있는 거 먹기도 하고 좋은 곳 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너무 필요하고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하는데 거기에 말씀이 빠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즐거운 모임인데, 좋은 모임인데 말씀이 없다고, 진리의 말씀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 번째 갔을 때, 네 번째 갔을 때 계속 가고 싶으실 것 같으세요? 우리 다락방, 올해 이제 다락방 교구가 1교구, 2교구가 되고 또 올해는 남녀 직장 다락방 같은 경우는 개척하고 나서 처음으로 좀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흩어서 섞는, 그래서 새로운 이제 순장님께 아마 이번 주에 연락 올 거예요. 오늘 순장님들 명단 받으시게 되거든요. 이제 긴장되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 다락방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될 때,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바른 말씀 가운데서 우리 서로 그 말씀으로 우리 삶을 돌아보고 그 말씀의 용기를 얻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보자고 서로 격려하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다가 안 되고 힘들고 지친 일들이 있을 때 다시 모여가지고 서로 품어주고 안아주고 격려해주는 다락방일 때, 그 다락방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많아지는 다락방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 그런 우리 소그룹 다락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다락방, 어떤 다락방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 서로를 겉으로 드러난 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인정해주고 받아들여줄 수 있는 그런 다락방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경건해 보이려고 할 필요도 없으세요. 더 거룩한 것처럼 보이려고 하실 필요 없습니다. 또 신앙심이 깊지 않거나 아직 교회의 언어나 이런 문화나 이런 거에 익숙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갈 수 있고, 또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다락방이 바로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 또 예수님 닮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있는 다락방 아니겠습니까?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순원들은 우리 순장님을 그렇게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봐 주시고, 또 순장님들은 순원들을 그렇게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봐 주시고, 또 지금 모이는 그 모습 가지고 그 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저 사람이 지금 이 순간은 저렇게 보이지만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다듬고 빚고 깎고 만지면서 여기까지 오셨고, 앞으로도 저분의 인생을 그렇게 주님의 손으로 만지시면서 갈 거라는 것을 확신하시면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모이는 우리 교회, 그런 우리 다락방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다락방이 정말로 어떤 모습으로 가도 괜찮은 그런 다락방이 되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가 올해 해외 단기 선교 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기다리십시오. 개봉박도 좀 있으면 시작되는데, 근데 너무 인원이 적을 것 같아서 좀 걱정은 되는데, 제가 단기 선교 같은 거 가면, 또 수련회 같은 거 가면 서로 여러 가지 유익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유익 꼭 드는 게 뭐가 있냐면, 서로 굉장히 좋은 믿음의 동역자가 됩니다. 왠지 아세요? 왜 서로 그렇게 좋은 믿음의 동역자가 되는지 아세요? 화장 안 한 민낯을 보기 때문이에요. 진짜예요, 여러분. 이거 엄청나게 큰 겁니다. 화장할 필요가 없어요. 겨를이 없죠. 첫날은 막 새벽에, 첫째 날은 새벽에 일찍까지 일어나서 뭐 집사님들, 권사님들, 자매님들 막 새벽 3시부터 드라이하고 막 그러거든요. 드라이기도 하나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 다음 날은요, 그게 어딨어요. 1시간이라도 더 자야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면, 그러니까 화장할 필요도 없고요. 화장 다음은 뭡니까? 분장할 필요도 없고요. 분장 다음은 뭐죠? 위장할 필요 없고, 그 다음은 뭐죠? 변장할 필요 없고, 위장할 필요도, 분장할 필요도, 변장할 필요도 없는 그런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교회도 다락방도 그렇게 우리 서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서로 성장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 닮아가는 것을 느끼고 경험하는 그런 올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르는 순자님께 연락 와도 우리 서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만나고 교제하시고 이제 새롭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가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이제 이런 예수님에 대한 사탕발림으로 이들이 얘기했지만, 그게 정말로 예수님을 제대로 표현하는 모습이었고 우리가 닮기 원하는 모습이었다면 이제 본색을 드디어 드러냅니다. 두 번째 한번 주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제거작전 2단계 적 만들기. 제가 이제 2단계를요 말을 좀 이렇게 좀 어떻게 잘하고 싶었는데 오늘 아침 내내 고민하다가 새벽까지 고민하다가 이걸 못 받고 그냥 왔어요. 뭐냐면 어떤 내용을 담고 싶냐면, 자기 손에 피 안 묻히고 남의 손을 들어서 예수님 제거하고 싶다, 뭐 그걸 갖다가 쓰고 싶은데 적당한 말이 없더라고요. 남의 손을 빌려서 제거해버린다, 내 손에 피 안 묻히고, 그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면서 22절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얘기합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카이사르, 시저, 로마의 황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로마의 황제. 지금 유대 땅은 지금 로마의 피지배국 아닙니까? 그 식민지 아닙니까? 근데 로마가 여러 식민지들이 있는데 식민지에게 부과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세금이고, 그 다음에 국방의 의무, 병역의 의무, 군인을 동원하는 거고, 또 하나가 뭐냐면 황제 숭배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유대 민족은, 유대 땅은 조금 특혜를 받았어요. 군대로 동원되거나 황제 숭배는 강요하지 않았고, 이 당시는 뭐만 내면 되냐면 세금만 내면 됐는데, 이 세금이 뭐냐면 임두세입니다. 사람의 머리 숫자대로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 성인이 되면 그냥 다 사람 숫자대로 돈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지배민으로서 이 세금을 내는 게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었겠죠. 꼬박꼬박 이걸 걷어가니까, 농사가 잘 되든 장사가 잘 되든 안 되든 무조건 걷어가니까. 그리고 그 역할을 했는 사람이 세리였으니까 세리를 그렇게 묘했던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걷어가지 않고 또 뭐 더 이렇게 착복했던 거, 그건 뭐 다 아시니까. 많은 백성들이, 당시 유대인들이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고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이 로마의 세금 문제였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이 질문을 가지고 로마의 황제한테 세금 바치는 게 그냥 옳으냐 그르냐 당신의 견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율법적으로 옳은 일입니까? 그런 일입니까? 이거에 대해서 해석해 주십시오 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코너에 몰아붙인 거죠. 왜요? 예수님이 로마에 세금 내는 게 옳습니다, 내야 되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 이 백성들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기대가 뭡니까? 로마의 그 압제가 무겁고 세금 걷는 게 힘들고 로마의 통치가 억울하고 그래서 빨리 메시아가 와서 이 모든 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고 해방해 주길 바라면서 예수님한테 환호했던 건데, 로마 황제한테 세금을 내라고요? 여론이 싸늘하게 돌아서겠죠. 뭐야, 우리가 생각했던 그 사람이 아니네 라고 돌아설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로마의 세금,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로마에는 로마 제국에 황제가 보낸 총독이 있습니다. 뭐 헤롯 왕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이 제대로 왕의 지위 인정 못 받고 분봉왕, 약간의 권력만 가지고 있다는 배경 전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안에 그 총독이 있는데 이 로마 총독이 이 유대 땅을 다스리면서 해야 되는 중요한 임무가 뭐겠어요? 당연히 세금 걷어서 로마에 보내는 거겠죠. 게다가 역사적으로 이 유대 지방에서는요, 갈릴리 지방에서 유다라는 사람이 반역을 한번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갈릴리에서 반역을 일으켰는데 뭐 가지고 반역을 일으켰냐면요, 그 시작이 어디냐면 세금 못 나겠다, 세금 저항 운동으로 시작했던 거예요. 로마 총독이 볼 때는 세금 안 내겠다라고 시도하면 그 사람은 이 민족의 반란의 불씨가 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로마 세금 내지 말라고 예수님이 얘기하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로마 총독에게 고발해서 황제에게 세금 내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운동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라고 고발했을 겁니다. 진짜 다시 생각해봐도 이 사람들이 머리가 너무 좋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쓰시던 표현으로 그 머리로 공부를 했으면 서울대 갔을 텐데, 그 머리로 하나님 말씀 잘 배웠으면 정말 제대로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들이 정말 진짜 이렇게도 할 수 없고 저렇게도 할 수 없는 흡족할 만한 결과가 예상된 아주 완벽한 함정을 만들어 놓고 예수님을 몰아붙이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들의 의도를 완벽하게 간파하시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그러면 니네가 가지고 있는 데나리온, 이거 로마의 화폐거든요. 데나리온 하나만 보여줘라. 우리 방송실에서도 데나리온 한 번만 보여주실래요? 이렇게 생긴 게 로마의 데나리온입니다. 은화인데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황제 때 만들어진 돈인지가 새겨져 있는 겁니다. 그거 날 보여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돈에 새겨져 있는 황제의 이 얼굴이 누구의 것이냐? 그랬더니 가이사, 황제, 로마 황제의 것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들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가이사에게 속한 것은 가이사에게, 세상 권력에 속한 것은 세상의 그 권력에 그 합당하게, 법과 질서에 합당하게, 하지만 하나님에게 속한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사실 이 군중들은 로마의 지배를 벗어나서 새로운 정치 질서를 원하고 있고 또 그런 그 새로운 일들을 예수님이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대하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것 때문에 실망도 하게 되고요. 또 어떤 편에 있는 사람들은 로마의 권력에 빌붙어 가지고 로마의 권력과 통치를 굳건하게 하고 총독과 그 과대 세력들과 함께 같이 힘을 모아 가지고 그것들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이러나 저러나 이들이 다들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정말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명답을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요, 지금 이 시대의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너무 중요한 교훈을 주는 말씀인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우리 기독교의 그 가치관과 성경의 가치관과 대치되는 이 세상의 문화, 세상의 이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거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현재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문화와 현상들 보면, 또 우리 자녀들이 소비하고 있는 그런 문화들의 내용들을 보면 걱정되는 일들이 많으시죠? 걱정 안 되세요? 자녀분들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뭐 보고 있는지 한번 봐보세요. 걱정되실걸요? 인스타 DM으로 누구한테 메시지 주고받고 있는지, 무슨 내용 주고받고 있는지 한번 봐보세요. 걱정되실걸요? 이런 시대에 우리는 그러면 이 문화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일 좋은 방법은, 제일 쉬운 방법은 뭡니까? 대항하는 거죠. 이 세상 문화, 하나님의 뜻과 달라지니까 이 세상 우리가 거부하고 그 문화 우리가 완전히 거기서부터 등지고 살아가겠다.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반대로 또 어떻게 합니까? 뭐 어떻게 해. 그냥 세상에 순응해서 살아야지. 그냥 그 안에 들어가서 살아야지 하면서 순응해서 살면 그러면 됩니까? 그게 답이 됩니까? 안 되죠. 리처드 니버라는 분이 쓴 책 중에 그리스도와 문화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이 세상의 문화와 우리 기독교의 가치관, 기독교가 어떻게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 5가지 단계로 설명하는데, 그분의 이론은 뭐냐면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나 이게 뭐 계속 이렇게 변증법적으로 정반합 이렇게 하면서 그런 식으로 발전을 해왔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세상의 문화에 대해서 대항하는 방법을 했다가, 또 그 다음에는 세상에 그냥 순응하면서 속에서 살아가는 방법으로 가다가 그렇게 흘러가는데, 이분이 얘기한 5가지 그 유형 중에서 4번째하고 5번째가 굉장히 우리가 생각해보고 주목해봐야 될 만한 부분이거든요. 4번째가 뭐냐면 기독교와 세상의 문화가 서로 역설적이지만 긴장의 상태로 공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역설적이지만 긴장의 상태로 공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문화에도 속해 있고 하나님의 법안에도 속해 있는 그 2가지 이중의 상태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2개를 분리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5번째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의 문화가 있고 기독교가 있는데 그럼 어떻게 되느냐면 이 기독교가 세상의 문화를 변혁시키고 새롭게 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바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뭐에 해당되겠습니까? 4번째, 5번째에 해당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 안에 있으면서도 동시에 세상 가운데 역설적이지만 동시에 존재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가운데서 살고 있다는 거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칡넝쿨 2개가 같이 엉켜 있는 것처럼 뗄 수 없이 분리되지 못하고 계속 같이 엉켜 있다는 거죠. 이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만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5번째가 뭐라고요?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요? 이 모든 것의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고 했지만 그 가이사의 얼굴이 그 동전에 박혀 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이사의 얼굴이 동전에 박혀 있어서 데나리온이 가이사의 것이라면 여러분, 그 가이사는, 사람은 누구의 형상이 박혀 있는 겁니까? 누구의 형상이 박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박혀 있는 존재인 겁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진짜 주인인 상태가 됐을 때 진정으로 우리가 이 세상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그런 이 세상의 문화들을 만들어가고 이 세상이 정말로 새롭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 질서가 생기게 된다는 거죠. 회복이 된다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 보면요, 여러분, 이 말씀이 그 포도원 비유하고 이 말씀이 이게 상황이 두 개가 연결되어 있다고 돼 있었잖아요. 근데 한국어 성경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원어에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의도된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포도원을 주인이 만들어서 농부들한테 주다 할 때 준다. 그 다음에 주인이 그 농부에게 사람을 보내서 종을 보내서 소출을 바쳐라 할 때 바치다 라는 그 표현하고 그 다음에 이들이 와가지고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그립니까? 할 때 세를 바치다 라고 할 때 쓰는 단어 바치다 이 단어하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할 때 바치다 라는 이 네 개의 단어가 서로 연관이 있습니다. 어떻게 연관이 있냐면요, 앞에 세 개의 단어는 똑같은 단어예요. 디돔이라는 단어로 원어로 그냥 주다, 건네주다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납부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단어는 우리나라 말로는 똑같이 주다, 바치다 서로 다 같은 의미인 것 같은데 마지막에 있는 이 단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할 때 이 바치다는요 똑같은 단어가 아니라 어원은 같은데 앞에 뭐나 하나 전치사 같은 게 붙습니다. 아포디돔이라고 해서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원래의 주인에게 되돌려주다라는 뜻인 거예요. 정당한 권리를 지닌 주인에게 그것을 되돌려줘야 된다라는 단어인 겁니다. 굉장히 의도되어 있는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냥 내는 게 아니라, 그냥 돌려주는 게 아니라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인이신 하나님에게 마땅한 권리를 가진 분에게 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는 뜻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무엇을 맡기셨습니까? 다양한 것들 맡겨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돈도 맡기시고 시간도 맡기시고 직업도 맡기시고 가정도 맡기시고 이웃도 맡기시고 많은 것들을 맡기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맡기신 그 여러 가지 우리가 누리고 있고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영위하고 있는 그 삶의 진짜 주인이 누구시냐는 거죠. 이 얘기는요, 우리가 교회 안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헌금하는 것도요. 여러분, 헌금하다가 우리가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디돔이 그냥 주다, 내다, 세금 내는 것처럼 주다, 그냥 내다,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진짜 바라시는 건 뭐냐면요, 아포디돔이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에게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게 진짜로 하나님께 바치는 건 거예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정말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신지에 대한 그 기준이 분명하게 세워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은 내가 필요한 거 공급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러니 이걸 내가 마음대로 쓰고 또 그 중에서 그냥 하나님한테 조금 그냥 드리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엇 하든지 진짜로 우리 삶의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그 정당한 권리를 지니신 하나님에게 바치는 게, 그게 우리의 헌신이고 그게 우리의 헌금이고 그리고 우리의 봉사하고 그게 우리의 섬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훈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로 그 주권을 좀 인정하고 하나님이 정말로 진정한 권리를 지니고 계신 주인 되심에 대해서 정말 인정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하나님 때문에 내 삶 가운데 열 문화의 비유, 당신이 맡기신 그 한 문화가 열 문화가 되었습니다. 당신이 맡긴 그 한 문화가 5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내 능력을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다락방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소망 가지고, 그런 기대 가지고 함께 해 나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 소망을 가지고 나가면 정말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